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6월 3일에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꼭 세울 사람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릴 사람 내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전국 정도가 아니라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평화해야 하는 이런 지상 과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GNP가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쪽이 정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 가는 나라가 됩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나라 한번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인류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써주세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주는 구국 강병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예배받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반만년의 역사, 수많은 연난과 시련 속에서 견뎌온 내 조국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로,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써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부국강병을 이루어서 전 세계가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코리아, 메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모여들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이 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주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북이 제천입니다. 인명제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부자들 한번 교제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교류해 보세요. 보통 사람과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회사 회장이 어느 날 그 회사의 유능한 직원 10명을 착출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출장을 보냅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개런티 한다. 미국 가서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최고의 생활하다가 돌아오면 된다. 출장을 보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서 그런 출장이라면 이거 횡재하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회사 회장이 명령한 대로 미국에 가서 그야말로 최고의 삶을 살다가 1년 만에 돌아와요. 그때 회장이 그 출장 갔다 온 엘리트 직원 1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가서 최고의 삶을 살다 왔는데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자동차를 설계해 보세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만든 자동차가 일본 토요타 자동차 회사의 넥서스, 이 고급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 히트 상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미국 다닌 지가 4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미국 가서 소나타, 현다이 소나타가 굴러다니는데요, 이게 신통망통 꼬부랑통이 아니라 감동이더라고요. 야, 이 미국의 자동차 본산지에 와서 우리 국산 자동차가 막 하이웨이를 달리고 로컬리를 달리면서 보기만 해도 반갑고 눈물이 글썽해지고요. 처음에 수출한 게 소나타 엘란트라, 현다이에서 그런 자동차를 수출했어요. 이 굉장히 보기만 해도 감동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우리 현대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는데 품질은 모르겠어요. 품질 모르고 우선 값이 싼 거예요. 싼 맛에 우리 국산 메드 인 코리아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는데 사다 보니까 이게 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현대는 전략을 바꿔요. 이렇게 광고해요.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 10년 개런티, 10년 보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만 마일, 50만 마일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 보증하겠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야, 메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값만 싼 것이 아니라 품질도 좋구나. 세상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는 1년, 2년 보증하는데 국산 자동차 현다에는 10년을 보증한다니까 막 너도 나도 한국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일본 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입니다. 미국뿐만 아니에요.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도, 저 중남미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메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자동차가 됐습니다. 어디 자동차뿐인가요? 왜 박수 한번 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어디 자동차뿐인가요? 테레비가 그렇고요, 냉장고가 그렇고요, 세탁기가 그렇고요. 한때 미국에서 대한민국 세탁기가 너무 잘 팔리니까, 가전제품이 너무 잘 팔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가전제품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4%. 뭐 선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전제품이 54%면 전 세계 인류가 쓰는 약 지금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 가전제품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우리 메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거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국력입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제품보다는 자국 제품,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국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지금도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세금을 물리기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LG 세탁기를 수입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관세를 50%, 100%막 물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거 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값이 비싸도 대한민국 LG 세탁기만큼 좋은 세탁기가 없다. 이야, 이거 참 감동할 일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500만 원씩을 시드머니, 기본 재산을 나눠준다. 500만 원씩 시드머니, 기본 재산을 나눠주고 5년 후에 결산해 본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의 결론이에요. 부자가 되는 책에서 어느 저자가 이렇게 썼어요. 부자는 여전히 부자가 돼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 것이다. 책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100% 그 말에 동의하고 제가 동감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냐면 부자는 부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부자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된 게 부자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정치가가 되었든지 학생이 되었든지 기업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전업주부가 되었든지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렇게나 살기 원하는 사람은 손 안 들어도 돼요. 오늘 손든 여러분이 꼭 이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었고 냉소적이었고,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파괴적이었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었지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멘, 열린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포 안에 건강한 유전자도 있고 아니면 연약한 병든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검어지는 그런 유전자도 있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유전자도 있어요. 늙어지는 노화의 유전자도 있고 젊어지는 그런 유전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우리의 유전자가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네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말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긍정적인, 창조적인,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유전자조차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평생 60년 동안 설교하신 내용이 그런 것이었어요. 60년 동안 늘 그런 말씀을 증거해서 세계 최대 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환경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환경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꿈꾸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싹 버리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해보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 되었든지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자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일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사람, 무슨 일을 시켜보면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같이 드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여행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까지 물들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따라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성공하려면 내 기존적인,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그 자기 관념에,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이 10년 가고 20년 가도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상은, 잘 들으세요, 완전 무결하지 않아요. 여기 완전한 사람도 없고 무결한 사람도 없어요. 변화는 전통적인 생활과 습관을 여러분 닮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습관이나 어떤 관습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이게 아주 세상이 우습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세상이 변하는지 몰라요. 옛날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후퇴하고 맙니다. 남처럼 해서 남보다 앞설 수 없다. 이건 진리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습관을 버리세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관습을 탈피해 보세요. 엘윈 톨프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이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혁명, 통신혁명, 사회혁명, 기업혁명과 기술적 특이성에 대한 저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를 말하고,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를 말하고, 제3의 물결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말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제3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는 3000년 걸려서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300년 걸려서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지식 정보화 사회는 30년 걸려서 진행해 왔고,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 AI 시대. 여러분 전화 걸면 114 전화 걸면 그 전화번호 안내를 AI가 다 대답을 하고요, AI가 다 연결해 주고요. 그런데 이 AI 시대는 3년 걸렸대요. 3년 만에 농경사회 3000년, 산업사회 300년,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 30년. 그런데 AI 시대는 3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여러분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여러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어부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골기를 잡아서 아침이면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전형적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는 날이 밝은 이른 아침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갈릴리 어부들은 어두워진 다음에 해가 넘어간 밤중에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날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 허기지고 지쳐 있는데, 저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 들어가서 던져라. 아무 생각 없이,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는 물이 유리처럼 맑아서요, 아침 컴컴한데 그물을 던져야 고기들이 그물에 잡힐 수 있어요. 그때는 아침이었어요. 이미 해가 둥천에 떴고요, 날이 밝아왔어요. 아니 그물을 배를 몰고 가면 고깃대들이 다 도망갈 건데 그 밝은 아침에 어떻게 그물을 던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깊은 데 들어가서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언제나 고기들이 얕은 물가에서 떼를 지어 다녀서 얕은 데서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이고 예수님, 가서 목수일이나 하세요. 가서 책장이나 짜시고요, 의자나 만들고시오. 저 농짝이나 만들어서 그저 진지나 잡수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도 안 돼요, 내 경험에 비해서 그건 아닙니다 하고 거부했지만,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신령한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내 이 영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신령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런 신령한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 뭘 해도 성공해요. 목회를 해도 성공하고요,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요, 직장을 내녀도 성공하고요.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깜깜해가지고 뭘 어쩌겠단 말이에요. 영성이 있어요. 영성 있습니까? 충청북도 청주에 가면 내가 도자기 회사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모 도자기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3대 도자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를 차리고 도자기를 생산하는데 기존 도자기 업체에서 입히는, 그러니까 밥사발이나 이 그릇에다가 이 입히는 전사지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장미나 국화나 이런 꽃무늬 그 전사지가 있어요. 그걸 받아다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 입혀서 구워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이 도자기 업체에서 압력을 놔가지고 이 후발 업체 이 회사에는 전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회사 전사지 주지 말라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전사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도자기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공장이 멈춰서 버렸어요. 어느 날 아침에 큐티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5장이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 거기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번개처럼 섬광처럼, 그렇지, 나는 일반 무슨 국화나 장미나 일반 꽃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밥사발이나 국사발에 나는 만들어서 넣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응답을 받고요, 밥상에 올라오는 그 국그릇 밥그릇에 뭐 무궁화나 공작이나 새나 무슨 장미나 기존적인 그런 꽃무늬를 입힌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전사지를 만들어서 입히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도자기는 그야말로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저 기독교 국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나라에 수출하면 그냥 소비자들이 서로 그 집 도자기를 사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내가 그 도자기 회사의 홍보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른 도자기 회사 사장님이 와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 집 도자기,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코카콜라 얘기했다가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한테 죄지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내려갔더니, 자네 이리 와봐, 자네 저 코카콜라에서 뭐 얻어먹은 거 있나? 아니 코카콜라에서 무슨 홍보비 받았나? 아니 콜라면 콜라지, 펩시콜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는데 어째서 코카콜라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때부터 말 조심했어요. 그래서 대박을 터뜨린 도자기 회사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 회사 안에 교회까지 세웠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 교회를 세워서 직원들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역사나 전통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5절, 6절, 7절을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따라하세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시 한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이 산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그분들에게는 2배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얼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차고 넘칠 만큼, 창고에 그냥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해서 넘칠 만큼. 그래도 그렇게 한번 받아봐야 그래도 복 받았다 그러지. 아멘 크게 하신 분은 10배나 받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2가지 자세가 있어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새로운 생각과 마음, 아이디어를 이렇게 배타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수용적인 사람, 배타적인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지 언제나 영안이 열려 있어서 그 말씀에 예민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경험을 다 버려서요, 자기 생각을 버려서요, 자기의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에 베드로가 거부했더라면 고기는커녕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인데,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수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밤중에 고기를 잡는데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던져볼까? 이판 사판 저판이야, 어차피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으니 한번 그물을 던져버리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따라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지라. 아멘이십니까? 성결교회 말하자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성결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결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국의 김응조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석을 썼습니다. 김응조 박사 주해는 아주 유명합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어른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김응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가 그물 말씀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와 해가지고 그물 속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예수님 말씀이다 가자 해서 그물 속으로 몰려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 속에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만들어 버렸다. 박수 한번 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
가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가 되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다. 이 김웅조 박사의 특별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하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 속에다가 하나님이 나사로를 그냥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 기적이 일어났듯이 깊은 데 들어가서 금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모여드는데 시간도 걸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야, 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인 것도 아니고 그물 속에다가 고기를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금관에다가 돈을 만들어 버려.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다. 여러분, 통장에다가 어느 날 가서 찍어 보니까 돈이 그냥 수십억 들어와 있어. 좀 어거지를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뭐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8절에서 11절까지 또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고 따라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의 실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그러니까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그 밤중에 배를 힘겹게 노져갈 때 그 폭풍을 캄캄한 바다를 노를 저 헤쳐나갈 때 주님이 거기 쨍 하고 오세요. 베드로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뒤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몰고 가는 배가, 타고 가는 배가 저 갈릴리 바다 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 이제 죽었구나, 뒤집어지는구나,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꼼짝없이 그들은 익사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고 배를 몰고 나갈 때, 폭풍을 만나서 파도를 만나서 바람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산에서 힘겹게 노젓는 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할렐루야,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알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아멘. 내가 다 보고 있어. 노젓는 것, 바람이 일어나는 것, 폭풍이 치는 것, 해가 뒤집힐 정도의 위험에 있는 것 내가 보고 있어.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가서 도와줄게. 기도에 응답 없어도 낙심만 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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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면면촌촌 도도서서 진진복보 전 세계 5대양 6대주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얻은 경험인데요, 강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환자를 불러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았다고 선포하고 고침받았다고 말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 10명 안수하고 기도하면 2-3명은 틀림없이 고침받아요. 이 제 기도는 이 46년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 천막을 치고 이 지금 대성전 있는 자리가 천막을 치고 저 위에 천막을 치고 여기 예배 드릴 때 많이 모였어요. 보통 뭐 3,000명 5,000명 천막성전이 꽉꽉 들어차서 예배를 드릴 때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 입원하듯이 엎혀서 오고 들것에 실려서 오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고 막 말기암 환자 사형 선고 받은 그런 분들이 막 우리 기도원에 아침에 예배당에 오면 냄새 때문에요. 그 뭐 환자들 냄새 때문에 코를 찌르고 그럴 때 일이었어요. 그런 말기암 환자 사형 선고 받고 온 환자들이 10명이 오면 제가 업어 나르기도 많이 업어 날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검사의 주의를 받아야 되고 경찰이 와야 되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설교 시간 아니면 이렇게 신방을 다녀봐요. 이렇게 다녀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얼른 업어다가 사무실에 두고 얼른 업어다가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면 저 아래 지금도 저쪽 공원 옆에
지금도 그 시체실이 있어요. 상조에서 어버다 놓으면 상조에서 와서 수습해 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시체실이 있는데, 제가 한 10명 그런 환자들, 말기암 환자, 사형 선고받은 자, 병원에서 손을 놓은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할 그런 분들이 10명 오면 틀림없이 2-3명은 고침을 받아요. 제가 이 기도원에서 해온 사역의 어떤 결론이에요. 2-3명은 틀림없이 고침받아요. 7-8명은 그냥 가요. 어디로? 천국으로. 뭐 건강하면 안 가요? 다 가요. 그런데 지금도 여의도에 가면 한번 저 부목사 시절에 장로회에 가서 아침 장로인들 예배를, 조회를 주일날 아침에 인도하고 나는데, 저 뒷자리에서 어떤 장로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어디 사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 아내 이름이 김경남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경남 어서 많이 들었는데, 예, 저 보문동에 살던 김경남의 남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부가 우리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남편은 부인이 미쳤다고 그러고 부인은 남편이 미쳤다고 그러고 서로 미쳤다는 거예요. 서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또 남편은 우리 부인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부부가 올라와서 서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다 모시고 오라고, 부인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구 사무실, 그때는 교구 사무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교구 사무실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려다 놓고 보니까 부인이 양신 역사를 하는 거야. 부인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집중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때는 묶어놔도 괜찮아요. 요즘 묶어놓으면 그냥 당장에 뭐 인권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기도를 못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이 마룻바닥에 장판 깐 그 교구 사무실 옆에다가 묶어놓고 3일을 강제로 금식시키면서, 물만 주고 그 부인을 금식시키면서 3일 동안 그냥 교역자들이 매달려서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일 금식하니까 그 부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 부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여의도 본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김경남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기도원이 그런 곳이었어요. 무슨 병원에 그냥 말기암 환자, 중환자들 입원하듯이 그냥 줄비하게 바닥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물 마시고 이러면서 기도할 때 10명이면 그런 환자들이 한 2-3명은 틀림없이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은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죽었다고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해요.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나팔 불고 다녀요.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살아났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습니다. 너희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산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고 말씀하실 때 복종하시고, 아멘.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에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처벅처벅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것은 마리아의 몫이었지만 걸어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놓는 믿음의 그 자매들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을 옮기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 듣고 그물을 깊은 데 던지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성공한 100만 장자들 80% 이상이 자수성가한 분들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세습 재벌이 있고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된 부자들이 있어요. 요즘 21세기 재벌은, 부자는 폴 케네디인가요? 그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하버드의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부자는 세습 부자다. 부를 세습해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습 재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80% 이상이 자수성가해서 부자 되고 재벌된 사람들을 연구해 봤어요. 이분들이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으면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60세 이전이면 여러분도 재벌될 희망이 있고 부자될 희망이 있고 성공할 여러분 희망, 기회가 있어요. 거의 나이 먹었다고 그냥 벌벌대고 노인 행사하고 내 나이가 몇이게? 그건 내 신상 비밀이니까 묻지 말아요. 60세 이상의 모두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미국 경우에요. 하루에 평균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6일 동안 쉬지 않고 그 부와 명예를 얻기까지 3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몇 년이나 노력해 보셨어요? 몇 년이나 사업했어요? 몇 년이나 직장 다녀봤어요? 미국의 경우에요. 100만 장자 90% 이상이 12시간 이상 일하고 60세 이후에 부자가 됐고 그리고 하루에 6일 쉬지 않고 일하고. 요즘 나는 무슨 정부에서 4.5일 제도니 5일 무슨 5일근, 나는 이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긋나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힘써 일하고. 여러분 식당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디 가서 노동을 하든지 며칠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렇게 주일날 온 교회 가족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힘을 얻고 또 가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게으름 피고 나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물러갈지어다. 일 못하게 하고 게으름 피우게 하고 사람 나태하게 하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나이 탓하지 마세요.
학력이나 무슨 가문 가정 탓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입었대요. 이 재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만장자 40년을 입을 만큼 검소하게 생활하고 지금도 선수 운전하고 다니고 50% 이상이 학력이 고등학교 미만이래요.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래요. 공부 많이 했다고 재벌되나요? 요즘 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문제다 일으키더만 다는 아니에요. 정치가 그래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전부 스카이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스카이가 나는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지금까지 첫 아내와 살고 있으며 여기 걸리는 사람이 5사람은 되네. 응? 내가 더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까지는 어쩌다가 그랬지만 앞으로 절대 바람 피지 마. 아멘 아니야 이거 봐. 응? 어쩌다가 한 번 이혼했으면 다시 이혼하지 마. 바람 피우게 하고 이혼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물러가라. 어쩌다가 지금까지 그랬지만 오늘 이후부터 이혼하지 마. 바람 피우지 마. 딴짓하지 마. 오늘 맞아 죽네. 나 오늘 이제 내려가면 멱살 잡히네. 가정생활이 원만하며 첫 아내와 살고 있었으며 그들의 아내들도 검약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아멘. 이런 사람 성공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꼭 성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